오늘 제목은요, 아름다울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봄날이죠. 이미 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꽃들도 만발하고 좋은 때를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좋을 때야. 저한테 많이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좋을 때야. 좋을 때. 네. 예. 그리고 이제 봄이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여행도 갔다 오시고 또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엄청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신 것 같아요. 내려주시고. 대사가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 편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라고 이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드라마는 사계절을 다룹니다. 인생의 사계절. 그래서 봄이었던 것 같다. 여름이었던 것 같다. 가을이었던 것 같다. 겨울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다 봄이었던 것 같다라고 주인공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인생을 봄처럼 살겠다. 남은 내 인생도 봄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사는 모든 때에는요. 결국 맨날 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맨날 봄으로 살면 되니까. 맞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만날 본문은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이 되겠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도서가 어떤 말씀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은요. 영어로 이클리지아스틱입니다. 저희 아내가 전도서라고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전도서가 뭐냐고. 네, 이클리지아스틱입니다. 3장 1절.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여러분들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젊어지고 아름답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네, 다 그러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요, 어떻게 가요? 흐르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저속노화라는 말도 생겼어요. 저속노화 아세요? 저속노화. 내가 늙는 거를 조금 늦춰보겠다. 그래서 저속노화 식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요, 어떻게든 땡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이렇게 땡겨서 젊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근데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리프팅 하는 거에서 가장 좋은 거?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여기는요, 자꾸 내려가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웃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웃어보세요. 한번 지금 웃어보실까요? 입꼬리가 많이들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올려보세요, 의지적으로. 가장 좋은 리프팅이요, 웃음이에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웃으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우리는요, 시간을 잡아보려고 해요. 역주행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인간의 때입니다. 그렇다면요,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말씀이 흥미롭고 재밌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한 설교를 50분을 해도 뭐야 벌써 끝났어? 이렇게.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네. 누군가를 만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막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아. 시간 보니까요, 3시간이 지났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저도 이제 40대인데요. 제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시간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꽃다운 시절이 난 다 지났다. 아름다운 시절 나 지났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사진 안 찍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요, 총각 같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요즘 들어서. 목사님 새신랑 같아요. 총각 같아요. 근데 저 총각 때 안 보셨죠? 그래서 그래요. 저 총각 때 안 봐서. 그렇게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순간은요, 잠깐인 것입니다. 저도요, 아름다운 시간이요, 지났다고 생각해요. 저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전도서 말씀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가 있으면요, 헤어질 때가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그 일에는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송 연락을 받고 이 때에 대한 묵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때는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저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의 이끄심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샌디에고 교회 올 때도요, 오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우리 샌디에고 교회 왔을 때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 오고 싶었는데 다 포기할 때쯤에 다시 미국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에 안 가, 그냥 한국에 있자 이러면서 애들 벙커베드를 샀고요. 그때 뭐 일본 여행도 막 갔어요. 일본 디즈니 막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탕진을 한 거죠. 이제 제가 뭐 얼마 있었겠어요? 근데 벙커베드도 사고 했는데 갑자기 샌디에고 오게 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의 때와는 다르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요, 14가지의 때에 대해서 나열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요, 전도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5장 11절의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예,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아름다운 때는 지나갔다. 이미 한참 전에 왔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이요, 모든 시간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에 맞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에게 과거를 주셔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신비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에서 살아가고 이해되지 않는 일의 연속에서 불안해하며 삶의 어려움에 그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서 있는지 잘 분별하는 것이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장년기 혹은 노년기를 지나고 계시다면요, 현재도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은 그치지만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장년기를 잘 보내고 있는지, 노년기를 잘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유가 생기고 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까칠해지고 고집만 더 세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교회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주제로,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했을까? 제가 경험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도착했을 때요,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임상빈 권사님. 그 권사님께서 미소와 환대로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그 환대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요, 손주처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안아주셨던 할머니 권사님들의 포옹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을요, 자기의 손주 마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요, 1부 예배 끝나면 우리 계란하고 바나나 먹잖아요. 계란 하나, 바나나 하나. 근데 저는요, 꼭 2개씩 주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저는 2개. 계란 2개, 바나나도 2개. 너무 감사하죠. 차별이죠, 차별. 그런데 목사님은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항상 그렇게 2개씩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요, 저희가 땡스기빙 때 처음 왔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그때 선물을 들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근데 그날 그분을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고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산타처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저와 저희 가정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이고 감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정하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샌디에고에서 어떤 교회로 알려져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얀마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서 한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은 분한테.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이 많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인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른이 많아서 가기 싫은 교회가 아니라 어른이 많아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다운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그 성도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험, 내가 가진 경험이 경청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은요, 곧 내 경험, 내 방식,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경험이 많아질수록 할 이야기가 많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함께 대화했던 그 청년 2명, 그리고 한 집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넷이서 대화를 했는데, 재밌던 게요, 그 집사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엄청 웃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랑 그 집사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년들의 말을 들으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경험이 많고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가요,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경청해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구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기도만 해요. 근데요,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다. 그리고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서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요, listening prayer.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공동체는요, 기쁨과 눈물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잘하고 인정받을 때, 박수 칠 때에 그 순간이요, 시기의 불씨가 아니라 기쁨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학교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우리 수료한 분들을 박수로 정말 격려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하는 자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남의 눈물을 보며 위로를 건넬 줄은 알아도 남의 웃음에 진심으로 박수치지는 못한다라고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타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 진심으로 기뻐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뻐해 주세요. 내 무게를 실어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뻐해주는, 그리고 함께 슬퍼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누가 더 큰가라는 논쟁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진짜 어른은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틀 안에 그 젊은 세대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열정이 과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는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으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주의 일은요, 겉으로 생색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기꺼이 감당하는 묵묵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헌신 위에 교회는 자라나고 다음 세대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이 곧 우리의 겉사람은요, 후패해 가지만은 우리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진정한 그 어른의 때이자 성숙의 길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아름다움은요, 내면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겉사람을 점점 쇠하게 만들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 자아의 죽음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움트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때마다 내면이 빛나는 사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만나면은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은 만나면 헤어지고 싶어. 이 사람 보면은 그냥 만나자마자 헤어지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니죠. 만나고 있는데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그의 마음을 뻥 뚫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시원하게 하고, 파란색 글씨로 썼죠. 시원하게 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만났음이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누가 찾아가나요? 여러분들 찾아가세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시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아요, 같이 이겨나가면 되죠. 농담 한마디 던지고 유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프냐고. 진짜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자고, 빨리 같이 일어나서 예배로 가자고. 그러한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는 그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제 잠깐 헤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언젠가 다시는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사람, 이 사람 만났을 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사람, 그런 시원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성도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잠시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